이제 성령에 맞추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배드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홀로 주장하시며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5장을 찬송드리겠습니다.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성시교도 교동문 제42번 시편 98편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 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9월의 말씀을 함께 암송하시겠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6장
말씀. 아멘. 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20장을 찬송드립니다.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 두루 퍼지세. 모든 사람에게 전할 소식은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오는 사람들은 지체 말고서 문 열었을 때에 들어오시고 생명길은 오직 구주 예수님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누구든지 언약 받을 수 있네. 하는 사람에게 생명이로다.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진문의 가운데 하나님 성전에 나와 예배 드리게 할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연락하여 주시고 모든 영광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세워주신 귀한 제단이 오니 주님의 합당한 교회로 꿋꿋하게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 추석 명절 한가위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보내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무더운 여름이 지나가고 시원한 가을바람이 불어오는 시절이 왔습니다. 모든 가정에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어서 세상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거룩히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육신의 문제와 질병으로 심히 어렵고 연약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치료해 주시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목사님을 건강 주셔서 성령 충만함으로 붙드시고 말씀이 살아 움직여 말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울려 퍼지게 하옵소서. 우리 길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순종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24절 그리고 44절로 4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4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4절
먼저 24절을 읽습니다.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44절 마지막 절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풀물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다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 예배드리며 또 주시는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증언하는 종에게 역사하셔서 주의 말씀을 온전히 증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을 받는 모든 심령들이 동일한 성령 안에서 말씀을 받음으로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감동 감화를 받으며 그 역사 속에 결단하며 삶을 향하여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명절 연휴 중에 이렇게 주일을 맞았습니다. 또 주일을 귀히 여기셔서 명절 중에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이 시간 주의 놀라운 역사가 함께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조금 한 타임 늦은 것 같습니다만은 명절 중에 우리가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부모님도 찾아뵈고 또 자녀도 만나고 아니면 형제간도 서로 만나서 또 대화도 하고 함께하는 시간들을 명절에는 갖게 되지요. 그런데 이 만남이 우리 기독교인들은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만남으로 이어진다면 그보다 더 복 있는 만남이 없으리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바로 우리는 다 하나님 나라 가야 할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네,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하고 성경에 나오는 대로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된다면 이게 얼마나 큰 불행이 되겠습니까? 바로 그것은 형벌의 장소, 음부 혹은 궁극적으로 지옥을 말하는데 천국 못 가면 그곳에 갈 수밖에 없는 내용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천국 가기 위하여 영혼을 우리가 사랑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사도행전 10장 1절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48절 이 한 장의 말씀이 바로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데, 근데 전체적인 내용에서 그냥 간단하게 이 고넬료에 대하여 요약을 해 본다면 고넬료는 오늘 말씀 제목처럼 영혼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본래적으로 그가 유태인도 아니고 하나님을 잘 섬겨오는 그런 조상 밑에서 자라난 사람도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아서 이 고넬료는 영혼에 대한 아주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이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에서 보게 되죠.
앞부분의 내용서부터 쭉 이렇게 오늘 말씀이 이어지는 내용이겠습니다만은, 고넬료라고 하는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아주 기억해 주시는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사람이라면 정말 성공한 겁니다. 이거보다 큰 성공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바로 하나님이 기억해 주셨다고 앞부분 4절에 나와요.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네 기도 구제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너의 그런 기도도 구제도 그리고 경건 생활도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참 복받은 심령이 아닐 수가 없지요. 그리고 이 고넬료는 그의 사랑 때문에 집안 하인들 부하가 존경을 하고 자랑하는 사람이기도 했어요. 유대 민족이 칭찬하는 사람이었다고 22절 말씀에는 기록되고 있어요. 이방인이고 이탈리아 군대, 즉 로마 군대 백부장인 그를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는 사람, 하인이나 부하가 존경하고 유대인들이 칭찬하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은 인생 성공자가 아닐 수가 없어요. 명예가 있고 물질이 있고 어떤 부귀와 장수가 있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별로 존중해 주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인생 실패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들로부터 존중을 받고 하나님도 기억을 해 주시고 그러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은 인생 승리자라고 볼 수밖에 없지요. 근데 오늘 말씀에 그는 영혼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앞에도 한 타임 좀 늦었다고 말씀드렸지만은 이제라도 우리 명절 남은 기간 중에 우리도 고넬료처럼 영혼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가족 또는 인척, 친구, 이웃 영혼을 사랑하고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동원하는 이런 은혜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고넬료는 참 훌륭한 사람이었다. 그 고넬료의 훌륭함이 뭔가라는 겁니다. 이미 앞에 서론적으로 살펴봤지만은 고넬료는 인간적으로도 훌륭했고 그게 그거 같지만 인격적으로도 너무 훌륭했어요. 인격적으로. 그리고 무엇보다 영적으로 훌륭했다. 우리가 이 밸런스를 잘 맞추는 것처럼 중요한 게 없어요. 정말 영적인 것이 중심이 돼가지고 어떤 분은 이 육적인 문제를 게을리하는 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하찮게 여기는 그런 일도 없지 않아 있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너무 육적인 것에 치우쳐가지고 영적인 것을 허비하는, 잘못되게 하는 이런 일도 없지 않아 있어요. 우리는 인격적으로든 인간적으로든 영적으로든 훌륭한 신앙인의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고넬료는요 훌륭한 영적 신분을 가지고 있었는데 2절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경건하다 보니 경건주의와 경건한 그 삶과는 좀 달라요. 근데 이 고넬료는 경건주의의 한 사람이 아니고 그냥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그의 경건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어지는 문장과 관계가 깊은데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
정말로 경건한 사람은 자기뿐만이 아니고 자기와 관계를 맺고 있는 주변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힘쓰는 거예요. 나 혼자만 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나와 인맥을 맺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 경외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그렇게 그 삶을 이루어가는데 고넬료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 물론 그가 백부장이니까 높은 그래도 계급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고넬료가 말하면 안 따를 수 없는 그런 부하들도 있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거는 만약에 그런 식이라면은 그냥 흉내만 내겠지요. 안 그렇습니까? 높은 분이 너도 하나님 섬겨야 돼 이러면은 뭐 대장님께서 그렇게 하니까 그냥 흉내라도 내야 되겠다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고넬료의 그 상황을 보면 고넬료의 부하들은 종들은 그렇게 신용만 내려고 했던 사람이 아닌 걸 우리는 알고 있어요. 왜 그러냐? 고넬료가 진정성의 그 경건성을 갖고 있었고 그리고 그를 보면서 그의 종들이라든지 부하들이 깨닫는 게 너무 많았다고 보여요. 네? 그 고넬료가 그런 지도자의 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온 집안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뿐만 아니라 이 고넬료는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항상 기도를 드립니다. 로마 군대 백부장 장교가 유대인이 믿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다? 유대인들의 관습을 따라 구제를 하고 기도를 한다? 이거 참 보기 드문 그런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이방인으로서 유대인들의 그 삶의 모습을 갖추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는 유대인은 사실 아니었잖아요. 유대인이 아니었다는 사실은 사도행전 11장 3절에 가서 베드로가 그의 집에 들어간 것이 예루살렘 교회의 문제가 됐어요. 아니 수제자인 제자 사도 가운데도 으뜸이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뭐 그랬다고 예루살렘 교회의 소문이 파다하게 퍼져요. 예? 그래서 문제가 된 거예요. 어떻게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느냐 그거예요. 예수님도 죄인의 집에 들어가서 이방 여인에게 주께서 생명의 복음을 전해주시고 이런 일 때문에 문제가 됐던 일도 없지 않아 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사람이 건강하다면 굳이 의사가 뭐가 필요하냐? 병든 사람이니까 의사가 필요한 거 아니냐? 죄인에게 구세주가 필요한 거 아니냐? 그래서 나는 죄인을 구원하러 왔기 때문에 죄인의 친구처럼 산다.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하여튼 이 고넬료 집에 베드로가 들어간 것 때문에 문제가 됐는데 거기 쭉 설명하는 내용에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라고 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도 동일한 성령을 베풀어 주시는데 성령 하나님이 그들에게 우리에게 임한 것처럼 동일하게 임하는데 뭐가 잘못이냐? 베드로 그때 고넬료 사건에 의해서 알고 그런 이제 이방 세계의 복음 증언에 대한 주장을 펼치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와 그의 가족들이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고 유대인들의 정해진 기도 시간에 기도하는 생활을 했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지요.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했다.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삶으로 신앙 깊은 영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방 선교를 위하여 사울을 꼬꾸라뜨렸잖아요. 다메섹 도상에서 그 사울을 완전히 돌아서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방인 신자를 위하여 고넬료와 같은 경건한 이방인에게
성령 부어주시기도 원하셨음을 우리는 이 사도행전 10장에서 보게 되는 것이죠. 고넬료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으로 4절 말씀에 내 기도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상달되어지는 기도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상달되는 이런 사랑의 사람, 구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냥 이 땅 위에서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려고 흉내만 내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사람이 되기를 우리는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제 9시에 기도하러 갔다 그랬는데, 9시는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후 3시를 말하는 것이고, 바로 이 시간은 유대인들이 저녁 기도를 드리는 시간이죠. 근데 이 기도 시간에 그가 환상을 보았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3절에 보면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고 고넬료를 기도 시간에 부르시는 거예요. 환상을 봤어요. 환상을 봤다고 하는 것은 그가 높은 영적 수준에 있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지요. 깊은 기도 생활은, 정말 뜨거운 사랑의 삶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기에 합당한 은혜로운 심령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좀 더 자신의 신앙생활을 거슬러 올라가서 하나님의 그 성령의 어떤 능력이 우리 안에 일어나고, 또는 막 그냥 성령의 은사로서의 역사들이 내 심령 가운데 뜨겁게 일어나고 하던 그때를 보면, 그때 그냥 기도도 안 하는 사람이 그런 일을 만나지는 않았어요. 다 기도를 정말로 뜨겁게 하고 열정적으로 하고, 어떤 때는 기도하는 시간이 많이 가는 줄도 모르고 기도하는 이런 시간들 속에서 성령의 놀라운 체험들을 했었지 않습니까? 물론 지금도 그런 체험들을 기도 시간에 가질 수도 있고요. 깊은 기도 생활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기도 하고 성령의 놀라운 체험을 하기도 하는 이런 영적 통로가 되기도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고넬료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신 것은 그가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 본문에서 드러내주는 것이고, 구제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인간의 기도와 구제 행위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깊고 높게 생각해 주시는지, 또 얼마나 영향력 있는 내용이 되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고넬료의 훌륭함은 바로 이 점이었다, 말씀에 나타내 주고 있고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 제목처럼 고넬료는요,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베드로가 오기 전에 고넬료는요, 지금 이제 고넬료가 묵고 있는 저 요빠 그 피장 가죽 세공업을 하고 있는 시몬의 집에 묵고 있었는데, 그곳에 사람들을 보냈잖아요. 7절을 보면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하고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서 자기가 지금 계시받은 일을 이들에게 다 말해주고 요빠로 보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인들과 부하들을 보냈어요. 그리고 가족들은 그 심부름꾼을 보내고 난 다음에 고넬료는요, 가족은 물론이고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을 수 있는 한 다 모아놓고 기다리고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바로 24절 말씀을 보면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즉
보냈던 사람들이 요빠에 갔다가 베드로 사도를 모시고 다음 날 이렇게 오게 된단 말이죠. 가이사랴에 들어갔는데 고넬료가 있는데 갔는데 보니까 고넬료가 그의 친척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라고 하고 있어요. 27절도 보면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지금 베드로 사도를 영접해 가지고 들어가는데 보니까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았다 그랬어요. 여러 사람은 많은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33절도 보면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네. 고넬료가 지금 말하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여기서 우리는 여러 사람을 말하지요. 그리고 말씀 듣기 위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44절 말씀으로 넘어가 보면 오늘 본문으로 읽었던 말씀이죠. 여기 보면 베드로가 이 말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여기도 모든 사람, 많은 사람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47절에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모든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풀물 그 말이요. 거기도 이 사람들, 거기에 모여 있는 사람들을 말하죠. 48절에도 그들이라고 표현된 것은 고넬료가 모아놓은 많은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넬료는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이었음을 이 말씀에서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어요. 자신의 영혼은 물론이고 자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것처럼 나와 함께하고 있는 이 많은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사람들이라고 그는 여기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를 초대했으니까 와서 이분이 말씀을 전할 때 나만 아니고 내 가족들, 이 신하들 아니면 인척들, 친구들 모든 사람 다 불러 모아놓고 예배 준비하고 있는 거지요. 말씀들을 준비하고 있는 거지요. 그런 사람들이 여기 많이 있었음을 나타내 줍니다. 여러분, 자신의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동일하게 다른 사람의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도, 우리 하나님도 우리의 영혼을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셨습니까? 죽기까지 사랑하신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내고 우리에게 사죄의 은총을 허락해 주시기 위하여 자신의 의로운 생명을 우리의 죄된 목숨을 위해서 대신 내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에요. 주님이 먼저 우리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사랑에 의하여 우리 영혼이 구원의 선물을 받았고 구원의 선물을 받아 기쁘고 행복한 심령이 돼서 이제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므로 아직 그렇지 못한 불쌍한 영혼들을 우리 또한 뜨겁게 사랑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고린도전서 15장 50절 보니까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어받을 수 없다 그랬어요.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혈과 육, 썩는 것은 뭘 말하냐면 우리의 육신을 두고 한 얘기인데요. 물론 육신이 영혼이 담겨져 있는 동안 귀하지요. 귀하지만 이 혈과 육신이 영혼의 문제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라면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바로 이 육신이 영과 더불어 영혼이 주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하여 달려가고자 할 때 그 육신이 귀한 것이지, 육신이 자꾸 영혼이 하는 일을 망치게 하는 것이라면 그거는 망하는 일이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자신의 영혼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이 내게 있어 중심이 돼야 되고, 그리고 이 중심을 위하여 육이 잘 받침이 되어야 할 것을 말씀을 해주는 내용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고넬료의 신앙관과 세계관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아야 할 존재라고 깨닫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고넬료의 세계관이에요. 인생관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영적인 양식을 먹어야지요. 그래야 생명을 얻을 수가 있지요. 그런데 이것을 나 혼자만이 아닌 다른 사랑하는 이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인 영혼의 양식을 먹어야 된다고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와 신앙적 모임에 또는 행사에 우리의 친척과 친구, 이웃을 초대하고 참여시킬 줄 아는 이런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는 고넬료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기 위해서 권유를 한다면 권유하는 사람은 친절로서 다른 사람들을 대해야 그래도 그 내용이 그들로 하여금 마음 문을 열 수 있게 하지 않겠습니까? 먹고 마시는 파티로만 모이지 말고 말씀을 듣는 예배 모임을 만들고 모일 때는 온 식구, 친척, 이웃을 불러 모아놓고 함께 예배 드리면 말씀을 듣는 고넬료 같은 이런 사람으로서 우리 하나님이 귀하게 여겨주시지 않을까요? 고넬료의 주변 사람들이 고넬료의 말을 잘 듣고 따라 주었던 것은 그냥 된 게 아니에요. 그의 경건, 선행의 삶이 사람들로 하여금 인정할 수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선행과 기도의 열심과 지도자에 대한 존경과 전도의 열심을 가진 고넬료에게 복을 주셨지 않습니까? 고넬료와 모인 사람들은 성령을 받고 물 세례를 받았어요. 이게 고넬료가 받은 복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고넬료가 받은 복에 대하여 우리가 사도행전 10장 전체에서 잘 나타나고 있지만, 근데 그거를 간단하게 뽑아내 보면은 고넬료가 받은 복이 뭘까요? 무엇보다 하나님이 사도 베드로를 그 가정에 보내신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고넬료가 받은 복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면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이렇게 되어 있고, 20절 말씀을 보면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하고 베드로에게 또한 고넬료의 집에 가야 할 그 이유를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내용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백부장 고넬료를 베드로 사도를 만나게 하신 것, 이건 정말로 놀라운 일이죠. 예? 이 고넬료와 그 고넬료가 모아놓은 많은 사람들이 사도 베드로를 만나게 하신 것이 얼마나 영적인 귀중한 일일까요? 우선 이 일이 그의 가정을 구원하시는 그 근원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인에게도 주어진다는 것이 고넬료의 사건을 통하여 드러나게 된 것이지요. 기독교가 유대교로부터 완전히 독립이 되었다고 하는 것도 이 사건을 통해서 드러내 주신 것이고, 모든 백성을 구원시키고 하나로 만드는 세계적 종교로 확산되는 것이 이 사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받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사도 베드로를 고넬료는 만나게 됩니다. 이것도 자기가 뭐 어떻게 해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기억해 주셨기 때문에 고넬료에게 말씀하시고, 동시에 이방인에게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가라고 하면 잘 안 갈 텐데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환상도 보여주시고, 또한 그 환상을 통하여 깨우치신 다음 가라 라고 20절에 말씀을 해 주시지 않습니까? 베드로를 만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 본문 4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이 말이 뭡니까? 설교예요. 설교예요. 무슨 설교? 복음적인 설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한 거예요. 결국 사도를 만난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듣게 되었다 그 말인 거예요. 하나님의 종으로부터 말씀을 듣게 되었다 그 말이죠. 이게 하나님께서 고넬료와 그가 모아놓은 모든 사람들이 받은 첫 번째 복인 거예요.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은 복입니다. 이것처럼 귀한 복이 없어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고넬료가 받은 복은 세례 받은 거예요. 세례. 그것도 말씀에 순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성령 세례를 받고 물 세례를 받았어요. 본문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44절에 이미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왔다고 되어 있고, 45절에 베드로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랐다 그랬고,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 높임을 성령이 그들에게 오심으로 일어난 일이에요. 그래서 47절에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는데, 성령 세례를 받았는데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풀물 그 말이요 그랬어요. 굳이 성령 세례 받았는데 물 세례는 왜 주냐? 성령 세례 받았으면 물 세례 안 받아도 되지. 그럴 수도 있는데 이게 기독교의 질서예요. 또 왜 질서라고 여기냐면은 바로 그 물 세례가 구원의 백성으로서의 표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이 전제되고, 구원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의 증표를 주자. 그게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물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다음 주일날 2부 예배 때 세례식이 있는데, 바로 그 세례는 그가 하나님 백성으로 구원받았음을 믿기 때문에 그에게 증표로 물 세례를 베푸는 것이죠. 결국 이 베드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주신 복이 뭡니까? 두 번째, 성령 세례 받은 것, 물 세례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부분에서 분명히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으로서 저들이 외적 표시를 갖고 살도록 하라는 것이죠. 에베소 2장 13절로 19절 말씀에 보면, 긴 말씀이지만 군데군데 이렇게 말씀을 보면은요, 거기 무슨 말씀을 하고 있냐면은 그리스도로 이제 구원을 받은 백성들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구원으로부터 아주 멀찌감치 있었던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이제는 가까워져 있단 말이에요. 구원에 이르렀다 그 말이죠. 그분은 우리의 화평이시라 그랬고, 둘로 하나를 만드신 분이라고 했고,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을 그 육체로 허무신 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는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은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고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고넬료와 같이 뜨거운 영혼의 열정을 가지고 살아갑시다. 그가 영혼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자기뿐만 아니로 그 경건하게 살아가는 영향력을 미쳐서 자기 주변에 있는 인맥들이 그런 경건하게 온 집안이 경건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또 기도도 하고 구제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 삶은 다 뭐예요? 영혼을 뜨겁게 사랑했기 때문에 하는 일들이었어요. 영혼 안 사랑하는 사람은요, 영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기도 잘 안 해요. 기도가 뭡니까? 영혼의 호흡이라 그랬어요. 영혼의 생명을 강력하게 만들어가는 것이 기도인데, 기도를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영혼을 사랑하지 않은 거예요. 자기 영혼을 자기가 안 사랑하는 거예요. 내 영혼을 사랑한다면 영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네? 그리고 영혼을 사랑한다면 내게 있는 것을 가지고 다른 이들을 사랑으로 섬기지 않을 수가 없어요. 고넬료는 그렇게 자신의 영혼을 사랑하니까, 타인의 영혼을 사랑하니까 기도도 하고 섬김도 살았어요. 섬김으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억해 주셨고, 하나님이 기억해 주신 이 고넬료에게 성령 부어 주셨어요. 말씀을 주시고 성령을 부어 주시고, 그래서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이런 사람이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인침을 받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겁니다. 성령 세례는 인침 받는 거잖아요. 성령을 받는 것은 그 영의 이끌림을 받는 은혜의 삶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성령의 부어주심 구원의 백성으로서의 확인받는 이 놀라운 역사가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우리도 받을 수 있는 은혜의 내용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영혼을 뜨겁게 사랑했던 고넬료에 대하여 살펴보면서 내가 내 영혼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이런 놀라운 주의 복을 받은 자로서 나와 인맥을 같이 하고 있는 영혼들을 사랑해야 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사랑하는 내 가족들, 내 인척들, 내 이웃들, 불쌍한 영혼들 얼마나 많습니까? 이 영혼들을 위하여 나를 불태울 수 있는 고넬료와 같은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불태움으로 그들을 주 앞에 온전히 세워간다면 이거보다 큰 일이 없을 것이며 복된 일이 없을 것입니다. 이런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뚝 세워지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이 혼탁하고 어지러운 마지막 세대 가운데서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는 열정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23장 찬송 드립니다. 모든 죄악 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크신 은혜 구하라 구하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절해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받으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을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절해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희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살리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복을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물질을 정성으로 구별하고 하나님 앞에 봉헌하오니 우리가 드리는 이 헌금을 흠양해 주옵소서. 그리고 정성스러운 손길들 위에 또 가정들마다 그리고 사업과 직장 학업 인생의 앞날에 복을 주시고 우리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한 재능을 주 앞에 드려 주님을 섬기는 봉사하는 모든 일꾼들에게도 동일한 복과 은혜를 주시며 주신 재능은 더 뛰어나게 해주심으로 그 재능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며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교회와 나라와 민족 가운데서 더 영광스러운 생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축복하며 감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은 이번 돌아오는 토요일 날 17일인데요.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성례 문답이 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바로 이 토요일 2시부터 5시까지 있고 이 시간에 도대체 시간이 안 돼서 못하는 학생들이 있다 그래서 일부는 조정을 해서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2부 예배 중 학습 세례 또는 유아 세례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금요일 16일부터 저녁 8시 30분 금요 심야 기도 금요 예배가 이렇게 새롭게 회복이 됩니다. 좀 아시고 우리는 기도할 일이 매일매일 사실 많이 있는 자들이에요.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주일 1부 시원 찬양대, 2부 할렐루야 찬양대 연습이 시작이 됩니다. 돌아오는 주일부터 연습을 하고 그리고 25일 주일부터 찬양대가 1부나 2부 자리에 앉게 됩니다. 찬양대원으로 임명받으신 분들은 찬양대에 꼭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아직은 조금 답답하겠지만 찬양대실에서 또는 찬양대 자리에서 찬양을 할 때에는 마스크는 변함없이
쓰고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부터는 주일 예배 동영상, 이 9시 예배가 녹화를 하게 됩니다. 풀로 시작부터 끝까지 녹화가 되어서 사무실에서 이제 그 제작된 영상을 문자식으로 보내드리죠. 그렇게 해서 거기 주소대로 클릭하고 들어가면 보실 수 있었는데, 이제 다음 주일부터는 이건 안 합니다. 안 하고 대신 우리 홈페이지라든지 유튜브 채널에서 수원성심교회 치고 들어가면 다 보실 수 있어요. 똑같은 거를 그렇게 하도록 하고, 또 될 수 있는 대로 현장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즉 예배 시간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수를 믿고 1절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배워 바른 길 가니, 서로가 돕고 서로가 아껴 언제나 즐거워. 우리 교회 즐거운 교회, 우리 교회 복받은 교회.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위로, 인도, 보호, 깨닫게 해주시고 충만하게 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받으며 말씀 안에서의 삶을 결단하고 나아가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또 가정과 일터 앞날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